우리가 특세를 통해서 계속해서 영적 기지개를 켜라 라는 총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살피고 있습니다. 이번 특세를 통해서 영적 기지개를 켜고 일어나는 놀라운 은혜를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전보다 더 열정적인 신앙생활, 이전보다 더 뜨거운 신앙생활, 이전보다 더 살아있는 신앙생활, 이전보다 더욱 생동감 있는 신앙생활, 저와 여러분 모두가 더욱 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번 특세는 내 스스로를 기도하는 사람으로 훈련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주일날 오전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눴잖아요. 인자의 때에 내가 믿음을 보겠느냐, 주님의 경고의 말씀이에요. 믿음을 보겠느냐 하는 말씀은 마지막 때에 기도하는 믿음의 사람이 없기 때문에 너희들 다 퍼져불고 절대로 믿음의 사람이 되지 말아라, 주님의 이 말씀일까요? 아니잖아요. 너희들은 깨어 있어야 된다. 너희는 기도의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너희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된다.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요. 우리가 이 시대에 기도의 믿음으로 깨어있는 사람, 이번 특세를 통해서 내 스스로를 기도 훈련 잘 시켜가지고 내가 평생에 기도의 믿음으로 깨어있는 사람, 그래서 주님 나라 가는 그날까지 마지막 호흡이 멈추는 그 순간까지 기도하는 사람으로 내 평생 살리라, 이런 우리의 신앙생활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그런 의미에서 우리 옆 사람 한번 인사 나눕니다.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어제 우리는 야곱을 통해서 영적 기지개를 어떻게 켤 수 있는지 그 방법을 또 배웠습니다. 야곱의 일생을 보면 우리는 야곱이 두 장소에서 영적 기지개를 켰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장소는 베델이 있죠. 창세기 28장 12절 13절 같이 읽습니다.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고,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팥죽 한 그릇에 형 에서에게 장자의 명분을 샀습니다. 그리고 아버지를 속이고 형 에서가 받을 모든 축복권을 빼앗았습니다. 사기꾼의 인생을 살았던 야곱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기꾼의 인생을 살던 영적 깊은 잠을 자고 있던 야곱에게 하나님께서 스스로 나타나셨습니다. 스스로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야곱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베델에서 야곱은 하나님을 만나고 영적 잠에서 깨어 일어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20년 동안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얼마나 쇠갑받도록 고생합니까? 외삼촌 라반이 자신을 수없이 속입니다. 그 고난의 시간을 보내면서도 야곱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베델에서 만난 그 하나님 의지하고 멋지게 승리하잖아요.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야곱이 기지개를 켜게 된 것은 첫 번째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었어요. 그런데 또 두 번째, 야곱이 영적 기지개를 켰던 장소가 또 하나가 성경에 나오죠. 바로 야복강 가였습니다. 창세기 32장 26절 같이 읽습니다. 그가 이르되 날이 세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야곱이 뭐 하죠? 기도하고 있습니다. 기도하고 있습니다. 20년 동안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베델에서 만난 하나님으로 인하여 하나님 의지에서 믿음으로 이기는 삶을 살았는데, 형 에서라는 엄청난 무시무시한 장벽을 또 만나게 된 것입니다. 거기서 야곱은 또 무너지죠. 두려움과 답답함에 사로잡혀서 하나님은 보이지 아니하고 그가 만난 형 에서라는 장벽만 보이는 두려움과 답답함에 사로잡히는 영적인 잠에 또 빠져들고 맙니다. 거기서 야곱은 어떻게 깨어 일어납니까?
무엇으로요? 무엇으로요? 기도로요, 기도로요. 기도로 깨어 일어났습니다. 기도로 다시 일어나서 그가 두려움을 몰아내고 답답함을 몰아내고 그 이후에 야곱의 인생을 보니까 멋지게 승리하는 삶들을 살아가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도 똑같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영적인 잠에서 깨어났습니다. 근데 신앙생활 하다 보니까 현실의 높은 장벽, 무서운 장벽을 만날 때가 많아요. 그때 하나님은 보이지 않고 현실만 보입니다. 그러면서 우리 마음이, 우리 믿음이 무너져 내립니다. 그때 그 믿음을 다시 일으키고 영적인 잠에서 다시 나를 일어나게 만드는 것, 여러분, 기도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기도로 승부를 봐야 됩니다. 평생의 기도의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날마다 기도하여서 영적인 잠에서 깨어 일어나서 날마다 생기가 있는 삶,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오늘은 모세, 또 다른 성경 인물 모세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모세 잘 아시죠? 모세, 그는 40년 동안 궁중에서 삶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40년이 지나고 또 다른 41세부터 80세까지 또 40년을 어디에서 삽니까? 미디안 광야에서 삽니다. 미디안 광야에서 초라한 모습으로 40년을 보내게 됩니다. 그리고 그의 나이가 어느덧 80이 되었습니다. 이 미디안 광야의 40년이라는 세월은요, 한 측면에서는 하나님께로부터 모세가 광야를 통해서 훈련받는 시간이기도 했지만, 또 한 측면으로 생각해 보면 모세가 그 광야 생활하면서 깊은 절망과 좌절과 무기력함을 경험했던 그런 시간이기도 했습니다. 이제 80이 되어서 내 인생 이제 다 끝났구나, 내 인생 이제 다 끝난 거구나, 이렇게 생각이 될 때, 무기력하고 좌절과 깊은 절망 속에 빠져 있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찾아오십니다. 호렙산 떨기나무 가운데서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시죠. 출애굽기 3장 4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모세야 하시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십니다. 따라서 합니다. 모세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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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세야.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모세만 부르실까요? 우리는 부르실까요? 안 부르실까요? 우리도 부르십니다. 우리 자신의 이름을 넣어가지고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다라고 그렇게 믿고 자신의 이름을 넣어갖고 아무개야 아무개야, 저를 예를 든다면 영환아 영환아, 이렇게 자신의 이름을 넣어가지고 한번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영환아 영환아. 어째 자기 자신 이름 넣어본 게 겁나게 어색하고 그러신가요? 예, 영환이라고 여러분도 안 불렀죠? 다 같이 다시 한번 자신의 이름을 불러봅니다. 시작. 영환아 영환아. 그래요, 하나님께서요 우리도 부르시는 거예요. 모세야 모세야. 하나님이 부르십니다. 깊은 무기력증과 좌절과 절망 가운데 사로잡혀 있는, 좌절과 절망의 골이 가슴 깊이 새겨져 있는, 그래서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그 모세를 찾아오셔서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시는 거예요. 모세야 모세야. 모세를 이렇게 부르시고요, 그 좌절과 절망의 영적인 잠에서 모세를 깨어 일어나게 하심으로 이 이후에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내는 하나님의 놀라운 도구로, 이스라엘의 놀라운 인도자로 하나님이 쓰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렇다면 좌절과 절망이라는, 무기력증이라는 그 깊은 영적 잠을 자고 있었던 모세를 하나님은 어떻게 깨어내셨을까요? 모세는 어떻게 영적 기지개를 켜고 일어날 수가 있었을까요? 오늘 본문요 9절과 10절을 보면 정확하게 그 답이 나와 있어요.
9절 10절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가라. 부르짖으니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히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모세야 모세야라고 부르시고 모세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제 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제 가라. 뭐 하려고 가라고 하실까요? 모세에게 무엇 하라고? 왜 가라고 모세에게 말씀하실까요?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무슨 말입니까? 내가 너를 통해서 애굽에서 내 백성을 이끌어내리라. 너는 가라. 뭘 하려고요? 내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하는 일을 하라고요. 이끌어내고 그들을 살려내는 일을 하라고. 모세를 애굽으로 가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바로 이것입니다. 이것이 모세를 일어나게 만드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바로 사명이죠. 사명. 모세에게 주시는 사명 말입니다. 잠자고 있는 모세에게 하나님은 사명을 주셨습니다. 모세야 모세야, 나는 너가 이렇게 너의 인생을 마무리하기를 원하지 않는다. 너는 이렇게 무기력하게 좌절과 절망을 느끼면서 이렇게 초라한 모습으로 인생을 마칠 사람이 아니야. 나는 너를 쓰기를 원한다. 나는 너를 통해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있다. 너를 향한 꿈을 꾸고 있다. 내가 사랑하는 내 백성을 나는 너를 통해서 구원하기를 원한다. 하나님은 모세에게요 사명을 주신 거예요. 사명. 이 사명을 듣고 모세가 깨어 일어난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를 영적인 잠에서 깨어 일어나게 만드는 것은요 바로 사명이에요. 사명. 사명을 깊이 깨달으면요 내가 이 땅을 살아가는 이유가 무엇인지, 나는 왜 존재하는지,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무엇을 하시기를 원하시는지, 내가 지금 밥 먹고 내가 잠자고 내가 일하고 내가 공부하는 그 이유와 목적이 무엇인지, 그 이유와 목적, 나의 사명, 이것을 분명히 깨달으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일어나게 되어 있어요. 할렐루야. 불같이 일어나서 사명의 자리에서 멋진 인생을 살게 되어 있다는 말이에요. 출애굽기 4장에 가서 보면요 모세가 광야 40년을 보내면서 얼마나 심각한 무기력증과 좌절과 절망을 경험했었는지를 알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사명을 말씀하시면서 모세를 사명의 자리에 가게 하시려고 계속해서 막 설득을 하십니다. 당신의 이름을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여호와라고 말씀까지 하시면서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라고 말씀을 해 주십니다. 모세가 못하겠다 하니까 모세야 네가 들고 있는 게 뭐냐? 예, 지팡이입니다. 그럼 지팡이 땅에 한번 던져봐라. 던지니까 뱀이 됐습니다. 다시 집어라 하니까 지팡이가 됐습니다.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보여준 거예요. 그래도 못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제는 네 손을 품속에 싹 넣어봐라. 그리고 빼봐라. 빼보니까 나병이 걸려 있어요. 다시 넣어라. 빼라. 빼보니까 정상이 되어 있어요. 전능하신 하나님을 모세에게 보여준 겁니다. 내가 너와 함께하기를 원하는데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야. 내가 너와 동행할 거야. 두려워하지 마. 내가 너를 도와줄 거야. 두려워하지 말고 너는 내가 시키는 일을 가서 해라. 하나님이 계속해서 모세를 설득하십니다. 그런데요 모세가요 끝까지 못하겠다고 그래요. 출애굽기 4장 13절 1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습니다. 모세가 이르되 오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여호와께서 모세를 향하여 노하여 이르되, 모세가 뭐라고 합니까? 오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못하겠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 그래도 나는 못합니다. 모세에게 왜 이런 모습이 생겼을까요?
여러분 40세 그 궁중에 있었을 때 40세 모세의 그 열정, 여러분 성경을 통해서 알고 있잖아요. 자신의 손으로 한번 내 백성을 살려보겠다고, 구원해 보겠다고 모세가요 자신의 손으로 열정을 보이잖아요. 그런데요 그런 모습은 싹 사라져버렸어요. 무기력하고 좌절과 깊은 절망 속에 빠져있는, 영적인 깊은 잠을 자고 있는 모세를 보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얼마나 깝깝하면 노하셨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노하실 정도로 모세는 무기력하고 절망과 좌절 가운데 빠져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러한 모세도요 사명을 진짜로 깨달으니까, 사명의 가슴에 깊이 심겨져 버리니까요 모세가 일어나 버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사명입니다. 우리를 깨우는 것은요 바로 사명의 사명이에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이와 같은 성경의 인물을 또 한 사람 보게 되죠. 엘리야라는 사람입니다. 엘리야 대단한 사람 아닙니까? 능력이 좀 아닙니까? 850대 1로 싸워가지고 갈멜산에서 우상 숭배자들 다 무너뜨리고 승리한 사람입니다. 죽은 사르밧 과부 아들 살려내버린 사람이, 3년 반 동안 비가 내리지 않던 그 하늘문 열어버리고 소낙비 내리게 한 사람이 바로 엘리야입니다. 근데 그 엘리야가 왕비 이세벨의 복수의 칼날 앞에서 무너져 버리잖아요. 로뎀나무 아래에 내가 아래에 가가지고 내가 죽겠다고, 하나님 나 차라리 죽여주시라고, 그렇게까지 슬럼프에 빠져서 깊은 영적 잠에 빠져들잖아요. 그때 하나님이 엘리야를 어떻게 깨우십니까? 엘리야를 깨우신 것은 바로 사명이었어요. 열왕기상 19장 15절 16절 같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의 왕이 되게 하고, 너는 또 에우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고, 또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너를 대신하여 선지자가 되게 하라. 할렐루야. 엘리야에게 하나님이 사명을 주시는 거예요. 사명을 맡기시면서 사명을 깨닫고 일어나게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야 엘리야, 너는 이 자리에 있을 줄 알아 사람이 아니야. 네 로뎀나무 아래에서 죽기를 구하는 이 자리가 네가 있어야 할 자리가 아니야. 너는 사명의 자리에 있어야지. 하사엘에게 기름 부어서 왕 세우고, 에우에게 기름 부어서 왕 세우고, 엘리사에게 기름 부어서 선지자 세워야지. 너 이렇게 있으면 안 돼. 엘리야에게 하나님은 사명을 심으셨습니다. 그 사명을 받고 엘리야가 일어나서 사명의 자리에서 멋지게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게 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명을 깨닫게 되면요 그리스도인은요 새로운 삶을 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사명이 뭡니까? 어떤 사명을 주셨을까요? 성경은 우리들에게 정확하게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말씀해 줍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에서 대사명을 우리에게 말씀하죠.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뭘로 삼아요?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할렐루야. 가서 모든 민족을 뭘로 삼으라고요? 제자 삼으라. 이것이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공통 분모로 허락하신 사명이에요. 무슨 일을 하시든지 저는 목회자로서 일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직업을 가지고 일을 하는 것입니다. 사업을 가지고 일을 하는 것입니다. 학생은 공부하는 자리에서 학교에서 일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에게 공통 분모로 주신 사명이 바로 이거예요. 모든 민족을 제자 삼아라. 나는 너를 통해서 영혼 살리고 영혼 복되하게 하기를 원한다. 이 사명을 깨달으면요 사람이 달라집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사명을 깨달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저는요 20살 때 예수님 믿었어요. 이번 특세 보니까 유치부, 아동부, 청소년부, 또 대학생들도 많이 나오고 청년부도 나오고 그러는데 참 저는 부러워요. 이 어린 나이에, 이 젊은 나이에 예수님 믿고 교회를 다니고 새벽 예배를 나올 수 있다는, 이게 얼마나 놀라운 사실인지 몰라요. 정말 부러워요.
저는 20살 때 예수님 믿었습니다. 청소년기 다 지나서 사고가 다 이렇게 형성된 후에 예수님을 믿었어요. 사고가 다 형성된 후에 어른이 돼가지고 예수님 믿는다, 이 쉬운 일이 아닙니다. 이게 의식이, 인식이 진짜 잘 안 바뀌어져요. 근데요, 저의 이런 인식과 사고방식을 통째로 바꿔버린 게 뭐냐면 사명이었어요. 사명이었어요. 교회를 다니면서 처음 깨닫게 된 거. 아, 나는 왜 살아야 하는지, 내가 살아가는 이유가 뭔지, 그것을 알게 됐어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영광이더라고요. 아, 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사람이구나. 나는 나를 위해 사는 사람이 아니구나. 내 인생의 성공을 위해서 사는 사람이 아니구나. 잘 먹고 잘 살고 부자 되겠다고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구나. 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사람이구나. 이것을요, 성경을 읽으면서 깨달았어요. 아,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사람이구나. 그렇다면 내 삶이 달라져야지. 그때부터 가치관이 바뀌고요, 인식이 바뀌기를 시작하더라고요. 아,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야지.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는데 어느 순간에 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산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또 깨닫게 됐어요. 그것이 바로 영혼 살리고 영혼 복되게 하는 것이더라고요. 성경을 읽는 중에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산다는 것이 도대체 무엇일까? 그걸 고민하는데 성경 읽는 중에 그게 깨달아지는 거예요. 아, 복음을 통해서 많은 영혼 살려내고 많은 영혼 복되게 하고, 아, 내가 복음 전함으로 사람을 살려내고 사람을 복되게 하는 게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이구나. 이걸 알게 됐어요. 그래서요, 그것을 알고 나니까 불이 붙더라고요. 가슴에 불이 붙어요. 그래서 신학교 가버렸다는 게요. 이 예수님 믿은 지 3년밖에 되지 않은 사람이, 지금 생각하면 미쳤어. 예수님 믿은 지 3년밖에 되지 않은 사람이 신학교 가가지고 신학 준비하고 지금 목사가 되어 있잖아요. 저를 이 자리까지 오게 한 것은요, 사명이 있어, 사명. 아,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거구나.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것이 무엇일까? 아, 복음으로 영혼 살리고 영혼 복되게 하는 이 일이 내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광스럽게 하는 나에게 주신 길이겠구나. 이게 성령의 감동으로 깨달아지는데, 그때부터 성령의 불이 임하기를 시작하고 목회를 준비하고 지금 목사가 돼가지고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를 일어나게 만드는 것은요, 사명의 사명. 할렐루야. 우리의 눈빛을 초롱초롱 빛나게 만드는 것은 뭘까요? 사명의 사명. 할렐루야. 사명으로 충만해지면요, 사람이 달라지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가슴속에 사명이 불타오르기를 축복합니다. 영혼 살리고 영혼 복되게 하고자 하는 그 사명이 저와 여러분 가슴속에 불타오르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신앙생활이 달라져요. 무기력하지 않습니다. 열정이 없지 않아요. 신앙생활이 뜨거워지게 되어 있어요. 사명이 가슴에서 불타오르는데 어떻게 무기력하게 가만히 있어요? 말이 안 돼요. 무기력하게 가만히 있다는 것은 사명이 가슴에 안 깨달아졌다, 이 말이에요. 그냥 예배당에만 앉아있지 내가 왜 신앙생활 하는지, 어디에 나는 목표를 두고 살아가야 하는 사람인지, 내가 어디에 목숨을 걸어야 되는지, 이걸 아직도 모르는 거예요. 나이 많이 먹었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이걸 알아야 삶이 바뀌는 거예요. 이걸 깨달아야 진짜로 얼굴 표정도 바뀌고 눈빛도 바뀌고 예배하는 자세도 바뀌고 신앙생활하는 모습이 바뀌는 거예요. 이걸 모르니까 그냥 그저 예배당에 앉아있으면 전부인 줄 알고, 이걸 알아야 사람이 살아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사명이 가슴에 새겨지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주일 학생들 가슴에 사명을 심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명을 심으세요. 아, 내가 왜 살아가는지, 내가 왜 공부하는지, 내가 왜 지금 숨을 쉬고 밥을 먹고 살아가고 있는지, 나는 평생에 무엇을 위해서 사는 사람인지, 여러분, 그것을 진짜로 깨달으기를 축복해요. 그게요, 그 답이 그거예요.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 삼으라. 복음으로 세상 살리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피 묻은 복음으로 세상의 어둠을 몰아내고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은 세상을 살려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세상을 복되게 하고 수많은 영혼을 살려내고 수많은 영혼을 복되게 하고
하나님의 꿈이 바로 그거예요. 그 사명, 그 사명 깨달으면요 일어나게 되어 있어요. 할렐루야. 사명을 깨달아서 영적 기지개를 켜는 저와 여러분의 멋진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